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스자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본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에게 끌어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였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서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그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욕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공조하여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나누어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바울의 띠, 그들의 띠에 대해서 듣고 와서 띠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서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요.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생질이라고 하면 더 넓은 의미로는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울의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회 안에서 바울이 우리가 어제 나눴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더 큰 싸움과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공회에서도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공회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바울이 영리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를 통하여서 공회 안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마의 법으로 할 수 있냐? 로마의 법으로는 전혀 바울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더 유리하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을 지금 상황에서는 바울을 감옥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을 향하여서 어떠한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바울로 인해서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는 오직 율법 안에서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그 우월성을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자신들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단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가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긋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회에서도 안 되고 로마법에도 안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바울을 공식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위협스러운 존재이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 4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서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단식투쟁처럼 나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본부장과 공조해서 매복해 놨다가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면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게 된다면 그 길목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바울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그들이 몰래 숨어 있어서 바울을 몰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무력으로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익한 사람들, 유대인들의 꾀였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공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말씀부터 바울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어찌 보면 정말 무익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바울 이전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바울의 생질이 누구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생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관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바울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곁에 서서 바울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이 바울의 그 생지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그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